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가지 권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죠.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표현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다 쓰고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이제 애정 어린 그런 표현으로서 디모데에게 썼는지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져다 주는 어떠한 무게감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아울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아무에게나 쓰여진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위인들, 인물들에게나 이렇게 쓰여진 그런 표현이거든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쟁쟁하잖아요. 성경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할 정도의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지금 누구에게도 그 표현을 쓴다고요? 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디모데는 한편으로는 정말 애정어린 그런 표현으로서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무게감으로서 이 단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나 보죠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비단 디모데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쓴다라고 하는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이 뭐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그런 말이 전혀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우리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참 명예로운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무게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명칭의 존재와 신분과 정체성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든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 무엇으로 이제 권면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자, 11절 다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 이것들을 피하고. 먼저 이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다 이제 담아내서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에 또 반복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논쟁하고 다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엉뚱하고 허황된 그러한 신화들을 꾸며내면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이 디모데는 이제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 권징을 할지언정 그들과 논쟁하고 또 그들과 다투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진흙탕 싸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가르치지 못하도록 권징하고 막아서는 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디모세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권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를 것은 또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두 번째로 또 권면을 하시죠.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의와 경건을 따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가 돼서 예수 믿는 자를 거기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수요 기도회마다,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였는데, 그러한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함으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림으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경건이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러나 거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겸손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의와 경건을 따르라,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것이 사랑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은 또 마땅한 것이니까 이 믿음과 사랑을 따르는 것, 이것이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냥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인내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같이 막 치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넉넉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따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권면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바로 영적인 전쟁으로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삼켜요?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잖아요. 유혹하잖아. 그럼 우리 죄성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면서 사실은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죄에 대한 싸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성과의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 우리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오히려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의 또 하나의 양상은 영혼 구원에 바로 최전방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그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먹이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이 죽어 있는 이 영혼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 진리를 알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정말 이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단에게서 노임받고 흑암에서 노임받아 빛의 나라로 들어오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으로서, 이 영생으로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돈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가 많아요. 돈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 구원,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해요.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이 기업을 주시고 또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시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